회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 첫 번째 시간에 또 자기 인식, 자기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아픈 마음, 상한 감정을 좀 인정하고 또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그 위로를 받기를 좀 권면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감추는 데에 급급하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그 힘든 시간을 볼 때에 오히려 그거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래서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어떻는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저도 아프죠. 저도 아프고 오늘 새벽에도 저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호야, 내가 옆에 있어, 옆에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멘은 나와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옆에 있단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힘내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힘내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힘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힘내겠습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이 내게 위로가 되어 그 말을 통하여 내가 회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자 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옆에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에도 그냥 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힘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힘내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힘있게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에요. 소망과 결단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8주 동안 영어 리커버리의 그 한 음절 한 음절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힘내겠습니다, 또는 내가 두 발로 서겠습니다, 또는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R에 속하는 Realize라는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사야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억지로 태어난 척해도 죄가 마음을 불안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무엇보다 악한 생각과 생활이 너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안이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일들을 많이 하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또는 자기 암시를 통하여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평안을 얻고 싶어 하죠.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총칭이죠. 하나님의 명칭이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높은 곳에 계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아픔 가운데에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겸손한 성도와 함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회복받으려고 원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회라는 말은요, 원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어진 물건을 헬라어에서는 통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잘게 깨어진, 그래서 내 악함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57장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누르면 누구든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힘들까봐, 그가 어려울까봐, 그가 아픔을 당할까봐, 그가 고통을 당할까봐 누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판을 앞둔 판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심판이죠. 판결이죠. 근데 이 판사에게는요, 사랑이 없어요. 이 판사에게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은요, 때로는 부모님도 우리를 책망하죠. 판사처럼 질책을 하죠. 판결을 내리기도 하죠. 너는 이래서 잘못했어 라고 판결을 하잖아요, 부모님도. 근데 부모님에게는요, 융통성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판사와 부모님은 똑같이 잘못한 사람을 질책하지만은 부모님은요, 사랑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거는 내 몸이 아픈 고통 속에서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녀의 아픔 때문에 매를 들어도 그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내 자녀가 이 고통으로 겪을 아픔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 내 아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도 함께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지은 모든 죄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 못 박히심의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렇게 울부짖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셔요. 왜? 그 순간에도 내가 창조한, 나를 믿고 의지한, 내가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사랑이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건 이후에 우리는 죄 가운데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죄의 심판 가운데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의 은혜 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물질의 노예가 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어떤 일을 해도 남들이 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당연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었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을 때에는 이제는 세상의 유혹들, 이생의 자랑과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의 길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악함들, 내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과 좌절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거봐, 너가 조금만 더 했었으면 되는데 그때 네가 너무 게을렀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자꾸 내 잘못을 꼬집어줘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낙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너가 더 좋아할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아픔을 주시는 거야. 이번만 견뎌. 이번만 극복해봐. 요 한 스텝만 앞으로 가보자.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를 알 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를 잘 알고 받아들여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유명한 율법 선생님에게 율법을 배운 정말 장래가 촉망된 젊은 지도자 그룹에 속했어요. 그는 바리새파에서 활동하는 한 명예,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가장 재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는 명예를 버렸어요.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고통의 길로 들어갔어요. 자기 스스로가 고통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고통이 때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정복과 관련된 영광스러운 표현이 바로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속마음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남들 앞에서는 온갖 친절과 그리고 겸손과 온화함을 보이면서도 나 혼자 있었을 때에는 허무함과 허탈함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진 않습니까?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16장 33절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난다는 말에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고생했다.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아팠고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배반의 쓰라림을 맛보았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고 그것들을 견뎠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겼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나처럼 아프지 않도록, 더 이상 나처럼 배반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나처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이사야서 57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는요, 자꾸 반복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또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반복된 모습들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 내가 그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가 그를 고쳐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에게 힘을 더 심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럴 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메뚜기나 가뭄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제를 어렵게 해요. 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들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일까지 하십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왜? 그들의 반복된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다시 부국 강병, 나라를 부자롭게 하고 또 군인들을 많이 양성해 가지고 이제는 빼앗긴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도록, 어려움 없이 살도록 다 채워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해방된 민족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 그들이 어디서 평안을 얻은지, 그들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들이 어디서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에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라 용서가 포함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창조 상태로의 복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여전히 잘못을 범해요.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쳐주신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회복해야 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이 한 주간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요, 예수님의 팔복을 도용한 마귀의 팔복이 있더라고요. 마귀의 팔복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이며, 목사의 잘못을 트집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 나의 말에 절대 복종할 것이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교회에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리가 되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자요, 걸핏하면 토라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나가지 않을 것처럼 행함으로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도와주는 영원한 친구요 조력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일을 앞장서서 실행하는 멋진 지옥의 군사들이 될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되어 영원한 고통에 거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팔복에 우리가 거해야 진정한 회복과 은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회복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여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견디시기를 바라고 내적 건강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용기를 내셔서 빛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 그 회복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에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회복의 시간을 길러 가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